예, 형제님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항상 주의 일을 멈추게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요, 여러 개의 컵들이 있어요. 여러 개의 이제 컵들이 있는데 이제 물들을 채워 나갑니다. 맨 왼쪽의 컵의 상태부터 오른쪽의 상태를 보면 우리는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제 빈 컵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중간중간 채워지고, 그럼 뭐 중간이 찬 그런 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맨 마지막의 상태 정도 되면 이제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꽉 찬 컵이라고, 물이 꽉 찬 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꽉 찬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는 full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full. 예? 가득 차 있다는 거죠. 혹은 이제 fully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더 나가서요, 또 다른 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음과 같은 컵인데, 이것은 뭐죠? 넘치는 컵이에요. 예. 그 꽉 찬 상태를 넘어서 계속 채워짐으로 인해서 이게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full과는 조금 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더 초과하는 개념으로서 성경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abound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혹은 이제 abounding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계속 물이 참으로써 이게 흘러 넘치는 것을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 abound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풍부하다, 매우 널리 퍼져 있다, 넘치도록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지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이 어원을 생각해 보면 bound가 한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어는 이제 없는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계를 결국 넘어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그냥 딱 100%가 아니고요, 그거를 넘는 초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101%, 100%를 넘어서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씩의 킹제임스 성경은 어떤 단어를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다른 뉘앙스의 것들을 항상 설명한다는 것이 참 재미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영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이 단어가 있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오늘의 주제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니라. 아멘. 예.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죠. 주님의 일을요, 항상 넘치게 하라고요. 넘치는 상태로 있기를 주님께서는 계십니다. 넘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abounding이 나옵니다. 넘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그런데 이것이 결국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자, 이게 예를 들어서 개역 성경 같은 데서는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더욱 힘쓴다. 자, 그러면 아까도 보았지만 한 중간 정도의 컵에서 물을 조금 더 채움으로써 더 힘쓰는 것도 되는 거죠. 그런 상태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향상시켜라. 조금만 더 진보해라. 그러면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NIV에서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full이라고 해서 그냥 차도록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더군다나 생뚱맞게도 always give yourselves 해갖고 너희 스스로가 그 일을 그러니까 더욱 차도록 힘쓰라, 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죠, 주님의 일을.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표현은요, 이 yourselves가 있음으로써 결국 자기 스스로가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돼요. 그렇죠? 그거를 일하는 사람의 주체는 자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서의 표현은 이 주님의 일이요, 내가 열심히 하라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주님의 일이 내 안에 넘치도록 있게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내가 스스로가 뭔가 이게 주님의 일이야 하면서 열심을 내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원래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기에서 주는
분명한 진리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일이 내 안에 넘쳐나도록 있음으로써 그것을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믿으세요? 네. 우리는 이것을 정말 힘써야 돼요. 이걸 힘써야 되는 영역이죠. 그래야 우리의 수고가, 우리가 하는 수고, 이런 말하자면 노동, 레이버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헛되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항상 넘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항상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흔들리지 말고 이것을 꽉 차서 흘러 넘치게끔 하는 그런 것이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해야 될 영역이겠죠. 그 선한 일들이 어쨌든 넘쳐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내가 그 일들을 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일들이 내 안에 넘쳐나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정말 그것이 넘치는 삶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삶이라는 거죠. 돌아봐야 할 성도들이 많은 게, 도와줘야 할 지체가 많은 게, 그렇게 써야 할 돈이 넘치도록 많이 필요한 게, 맡겨진 말씀 사역이 많아서 일주일 내내 설교 말씀 준비하고 성경 공부 준비하고 양육자들을 위한 기초 성경 공부 준비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글을 쓰고 문자를 보내고 사이트에 그런 좋은 내용들을 올리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게 사실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자기가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이 넘치도록 많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삶이에요. 그것을 또한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해내는 게 인내고 또한 믿음이고 절제이고 신실함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느라 내 생활이 줄어들고 내 수입이 줄어들고 내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내 몸이 피곤해지는 게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이고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저도요, 참 그것이 기도가 돼요. 내 소망은요, 제 소망은 그러한 주님의 일이 내 안에, 내 삶에 이렇게 가득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길 정말 바라고 있어요. 그런 것에 비하면 저를 볼 때 사실 주님 앞에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 죄송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란 고작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말씀, 이 설교 말씀 준비하는 거, 공부하는 거, 고작 한 번 성경 공부 준비하는 거, 어쩌다 한 번 올리는 성경 공부 영상 만드는 거, 수요일에 한 번 기도 모임 인도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청년 형제들 양육 성경 공부하는 거, 금요일에 한 번 병원에 있는 형제 찾아가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오는 거, 한 달에 그저 한두 번 나머지 청년 자매들이나 형제들, 지체들 만나서 교제하는 거, 한 달에 한두 번 복음 전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그런 돕는 청년들 만나는 거, 그리고 이런 사람들 만나서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하면서 저의 얼마간의 돈을 쓰는 거, 고작 이런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고작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게, 제게 주어진 일들이. 그래서 내가 별로 그렇게 희생적이지도 못하고 그다지 열심히지도 못하고 너무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 죄송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주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많은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최근에는 더욱더 기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너무 죄송하고 염치가 없는 것 같아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다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마음이에요. 형제자매님들은 그런 마음이 혹시 안 드십니까? 그래서 이 넘치도록 한다는 개념에 반대가 되는 개념은요, 오늘날 적당히 하자는 것 같아요. 적당히. 그렇죠? 이렇게 넘치도록 할 필요 없어. 넘치는 건 불필요해. 그냥 요만큼만, 난 절반만 차 있어도 돼.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적당히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 영적인 개념으로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넘치도록 합시다라고 표현하는 것 대신 적당히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 치고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말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이 정도면 됐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의외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 온라인 예배도 괜찮아. 적당히 그 정도면 됐지. 과연 그게 주님의 일을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까? 저는요, 이런 점에 있어서 한 독립침례교회에 이것도 가장 한국에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독립침례교회에 사실 좀 이렇게 많이 퍼져 있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 한 독립침례교회에 정말 충격적인 가르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 분의 내용이 뭐냐면요. 한국 교회를 말하자면 비판하면서 판단하면서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있는 한국 교회 너무 쓸데없이 많이 모인다. 그래서 자기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에 충실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가정에 충실하고 사회생활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말하자면 일요일에 함께 모여서 예비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일반 교회들에 있는 것처럼 새벽기도, 화요 성경 공부, 수요 예배, 목요 경배와 찬양, 금요 철야 예배 이런 것 맨날 그런 것들 쫓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뭐예요?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사실은 너무 자기들을 돌아보지 않고 교회 생활에만 연루가 돼 있어서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이 각자 생활들에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하고 가정에서 열심히 가족들 돌아보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최소한의 이런 것들을 하면 된다라고 여기는 거죠. 형제자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뭐냐면 결국 이제 들어가기는 자기는 세상에서 잡이 있어요. 잡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 내내 자기는 그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들어보십시오. 그는 그렇게 교회를 감독하는 목자입니다. 목자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고서 나머지 일요일에 이제 자기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토요일 하루는 그 일을 위해서 한다. 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것이 주님의 일을 넘치도록 한 겁니까? 저는 그래서 그 내용이, 그 가르침이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해야 된다면 오히려 그런 걸 다 끊고 더 그런 것들, 세상의 일들을 더 멀리 하고 성도들을 따라다니고 성도들을 돕고 그들을 채워주고 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이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더 많이 그러합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정말 양심이 있는 목회자라면.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생활이 우선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정말 더욱더 분발해서 더 모이려고 하고 함께 교제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건 아닙니까? 참 그래서 반대로 그러한 설교들은 사실 건전한 교리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강조할 겁니다. 우리 생활, 우리에게 맡겨진 거 당연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뭐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더 많이 형제자매들 만나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냐고요. 그렇죠? 그거를 오히려 강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 것이 여기 주님의 일을 넘치도록 하자라는 것에 포함된 개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넘친다는 것은 초과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초과는커녕 너무 많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는 부정적입니다. 그걸 오히려 비웃어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교회 간다고 하는 것도 비난을 받는 시대에 수요일에 기도 모임 있다, 교제 모임 있다, 성경 공부 있다. 그런 걸 왜 쫓아다녀? 세상 사람들은. 또 일부 그런 교인들은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하지만 그렇게 최선을 넘는 그 최선을 다하는 게 어찌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제가 한번 제시해 볼게요. 바울의 삶과 바울의 교리는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교리요. 그러면서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삶을 따르라고 어떠한 영역에서 정말 주님의 일을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갔는지 그리고 그러한 삶을 본받으라고 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 출신 부분만 보세요. 그는 그 수고를요 넘치도록 했다고요. 자기 삶을 팽개치고 그 일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매도 지나치게 맞았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죽을 뻔하기도 했고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아도 받고 3번이나 몽둥이로 맞아도 받고 한 번은 돌로 맞아서 죽게 되었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그러한 복음을 위해서 여행을 하면서 물들의 위험을 만나고 강도들의 위험을 만나고 동포로 인한 위험을 만나고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을 만나고 도시에서의 위험, 광야에서의 위험, 바다에서의 위험,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했다고요. 그러면서 그는 항상 지쳤고 아팠고 여러 번이나 밤을 새우면서 굶주리기도 했고 목마르기도 했고 여러 번이나 금식하고 추위를 당했고 헐벗었다고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요. 그게 고귀한 삶은 아닙니까? 네. 그것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맛보길 원합니다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 삶이 잘못됐다고요? 그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한두 사람의 얘기입니까? 바울처럼 사는 건 우리에겐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갔을 때 바울과 같은 보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우리 한번 연상해 보잖아요. 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갔을 때 누가 제일 보상을 많이 받을까? 그럼 많이들 이구동성으로 사도 바울 아닐까? 이렇게들 얘기하시잖아요. 그 삶을 따라가자니까요. 그게 성경이 주시는 진리라고요. 그게 행복이라고요. 이러한 삶을 살면서도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그러면서도 항상 누구 생각이에요? 28절에 교회. 항상 교회 생각이에요. 교회 생각밖에 없어요. 그에게는. 그가 세운 교회, 그가 도운 그 지체들, 그런 사람들만 맨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항상 염려하는 마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그들 잘 지내고 있을까?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없을까? 항상 그거 염려하고 그거 생각하고 살았지. 어디 무슨 자기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즐거운 걸 맛볼 수 있을까? 이러면서 살았냐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는 것이지 결코 비난하거나 아이고 우린 그렇게 살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먼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여기 지나치도록 넘치도록 하다가 말하자면 병들게 되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될 지경에까지 이른 그렇게 수고한 에바브로디도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부터 30절까지. 자, 이게 이 상태인 거예요. 주님의 일을 넘치도록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조금 이렇게 하다가 된 일이 아니라고요. 교회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병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이제 꼴깍꼴깍 어쩌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지경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면하게 하시긴 했죠. 그런 그를 교회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당신 왜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됐어? 하면서 쯧쯧쯧 이런 게 아니고요. 아, 누가 그 일을 하라고 했어요? 괜히 자기 혼자서 저러다가 병이나 걸렸네 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고요. 그를 존귀하게 여겨줘야 되는 이 사람은 교회의 위대한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섬기는 일에서 바울과 또 그 팀들을 위해서 부족한 것을 항상 공급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었다고요. 자기 생명까지도 말하자면 해쳐가고 건강까지도 해쳐가면서까지도 그 일을 했다고요. 그래서 죽을 지경에 지금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성경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냐고요. 이런 삶을 현대인들이요 절대로 살지 마십시오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구절을 주셨냐고요. 아니라고요. 그게 오히려 복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걸 소망하는 거를 바라시는 거예요. 까짓것 어떻습니까? 이 몸뚱아리 한번 살다가 죽는 건데, 예? 내 인생 한번 잘 살아보자고 사는 것보다 이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가면 그것이 복된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할 그러한 놀라운 복들이 아니겠어요? 과연 우리는 주님의 일을 이와 같이 항상 넘치도록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나치게 넘쳐나는 거예요. 아파도 여기서처럼 아파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거, 아파도 함께 기도하러 나오는 거, 자기의 모든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 바쁘지만 아침 저녁으로 기도와 말씀에 드려지는 거, 주중에도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거, 그 안에 있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 나의 가진 전부를 주님께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벅차도록 자기가 버는 것 이상으로 벅차도록 헌금할 수 있는 것, 물론 자원에서요, 강요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끊임없이 베풀어주고 줄 수 있는 것, 열심히 섬기고 성도들을 접대해주는 것, 이게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는 거라고요. 억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그걸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을 때에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 넘치는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고작 한 번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요. 오전 예배만 달랑하고 끝나는 거요. 이건 턱없이 부족한 거지 넘치도록 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님들, 우리의 삶을 바꿉시다. 주님 오시는 거 얼마 남지 않았다며요. 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요? 우리의 삶을 바뀌어야죠. 이런 말씀을 붙들고 바뀌어야죠. 모든 불평을 삼갑시다.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을 물리치자고요.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그렇죠? 네. 헬스는 하루에 한 번도 쉬지도 않고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는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매일 할 수 있으면서, 재미있는 드라마는 밤새도록 10편을 이어보기를 할 수 있으면서, 자기 일과 자기 개발은 넘치도록 투자할 수 있으면서 왜 주의 일에는 그렇게 못하냐고요, 우리가. 형제자님들, 저도 찔림이 돼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형제자님들도 찔림을 받으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드는 것이지
우리가 서로 뭐 정죄하거나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더 간절하게, 정말 절실하게, 예?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 표현으로 보면 쓰러지기까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쓰러질 때까지. 뭐 이제 로아를 통해서 참 좋아하는 뭐 프로라고 해갖고 이제 한동안 봤지만 뭐 가짜 사나이 아실 거예요. 그런 게 정말 참 많은 교훈을 줘요. 교훈을. 그래서 저도 뭐 그런 면에서 일면 좋은 프로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렇게 UDT 같은 극한 훈련을 하잖아요. 하라고 못해요. 할 수 없다고. 이제는 뭐 못 뛴다고, 못 걸어간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계속 옆에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함께 가자. 예? 그러면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그래 저기까지만 가면 되니까 하면서 기어서라도 가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힘내자 해서 그거를 극기하고 일어서서 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마지막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해냈구나 하면서 그들이 얼싸안고 울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면 그냥 하려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 해서 그냥 꽉 찬 상태로 끝나버리는 거겠죠. 하지만 그걸 또 뛰어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좋아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자기를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자기 몸을 아껴요. 자기 가족만 너무 아낍니다. 그래서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편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해요. 편한 교회 생활 하길 원해서 그런 교회들 찾아다닙니다.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모이는데 하나의 그냥 일원으로서 가만히 조용히 앉아있다가 아멘 하고 집으로 돌아가길 원해요. 우리처럼 노출되길 싫어합니다. 네? 드러나서 결국 내가 일을 안 하고 있으면 혼자 일 안 하고 있는 게 드러나는 교회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교회들 찾다 보니까 온라인도 좋죠. 그들에게. 그저 그냥 고급지게, 폼나게, 젠틀하게 그냥 적당히만 하면 되니까 그런 교회들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현자님들 죄송합니다. 현자님들은 그런 면에서 잘못 꼽힌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교회는 드러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있질 못해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고개가 막 끄덕이다 가겠다고요? 전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제하면서 기뻐하고 그렇죠? 항상 이렇게 모일 때 행복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막 보이지 않게 섬기고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이 적은 무리라는 게 오히려 그렇죠? 물론 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뭐 우리 교회도 뭐 더 많은 사람들이 더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께 드려지는 이 기쁨과 충만함이 항상 넘쳐야 된다고요. 네. 10명이 됐건 20명이 됐건 30명이 됐건 뭐 100명이 되더라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주님의 일을 넘치도록 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고백이 정말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넘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시편 23편 5절 또 다른 표현이긴 한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친다고요. 넘쳐. 주님께서 주신 나의 그 은혜로운 이 잔이요 넘친다고요.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그 정말 향기가 나는 그 기름이 또 넘친다고요. 넘친다. 그래서 여기서 또 run over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또 찾아보니까 역시 넘친다라는 뜻이에요. 초과한다는 뜻이죠. 이와 같이 정말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넘쳐나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은요,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정말 넘쳐나는 것들이 무엇이고 무엇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확인하면서 그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5절 그리고 20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니.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옴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정말 값진 선물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발언들, 우리가 가진 지식, 또 우리가 하는 부지런함,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이 넘치는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또한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읽을게요.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역시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쳐나야 돼요. 그 넘쳐나는 소망이 뭘까요?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은 뭐죠? 더 복된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씌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입니다. 그걸 우리는 가장 큰 소망으로 여겨요. 그 소망이요,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있어야 된다. 그게 넘치면 어때요? 내 삶이 바뀐다고요. 아, 그렇지. 주님 이제 곧 오시지. 이 내 삶에 지금 이 현상의 문제들 다 없어져 버리겠지. 힘을 내자. 그래, 내가 조금만 더 분발하자. 조금만 더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자. 왜? 이제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고난과 위로가 함께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네.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는 뭐가 있음으로써 얻어지는 거냐면 고난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도 넘친다고요. 이게 아까 얘기한 아무나 이 일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기의 삶에 넘치도록 있는 건 바울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런 그들을 본받고 따르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는 것도 항상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 또한 나중에 주님이 주실 보상 또한 넘쳐나게 되기 때문이죠. 또 기쁨과 선물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려 합니다. 예, 넘치는 기쁨. 그런데 그것과 대비되는 게요, 극심한 가난이에요.
그렇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난에 극한 상황이 기쁨으로 극복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히려 넘쳐나는 겁니다. 선생님들,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정말 넘쳐나고 있으니까 아멘. 네, 정말 그러하길 바래요. 우리의 삶이. 그렇죠? 또 지혜, 분별, 지식, 판단, 사랑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9절 읽을게요.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렇죠. 예.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지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영적인 분별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의 그런 사랑, 우리가 가진 지식, 성경 안에서의 진리의 지식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정확한 공의로운 판단들 이런 것들이 늘 풍성해지고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기를. 골로새서 2장 7절 읽을게요.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우리가 넘치도록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뿌리가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견고해져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죠.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반석 안에서.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뿌리를 든든히 해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럴 때 그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사랑이 넘쳐나야 된다고. 넘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정말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야 된다고. 넘쳐야 된다고요. 그죠? 사랑이 넘친다. 그냥 적당히 이 정도만 사랑하면 됐어가 아니고. 그죠? 넘치는 사랑이라고 하면 아까 에바프로디도에서도 볼 수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자기 몸까지도 희생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넘치는 사랑이죠.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안에서 걷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네.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마땅히 가야 되는 길이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았다고요. 그럼 그거 그대로 믿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그것이 넘쳐나도록 그 일들을 열심히 즐겁게 기꺼이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정말 넘치는 하나의 그런 어떤 그 영역들이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된다고 표현했죠. 절대로 빈약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열매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정말 훌륭하고 멋진 열매로 자라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세워줘야 돼요. 권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열심을 다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덕이 있기를 원하고 또 지식이 있기를 원하고 또한 절제가 있기를 원하고 인내하기를 원하고 또한 경건해지기를 바라고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더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형제의 친절에서 나아가서 결국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채우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정말 오늘날은요 안타깝게도 많은 것을 이 신앙적인 영역에서요 적당히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 건 부질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는 어리석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건 어리석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이 어리석을까요? 최근에 한 교회에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 귀한 한 명의 교회 안의 사역자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가 어쨌든 참 혼자 젊은 나이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데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수년을 하면서.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도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게요. 많은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하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 몸도 돌아보지 않으면서 하는 건 바보 같은 거야. 어리석은 거야. 왜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비한 사람들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그렇게 하지 말고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 자기 일들 열심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왔을 때 우리가 함께 이렇게 풍성하게 교제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당히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역자는 오히려 불필요한 행동들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그 형제의 삶이 고귀하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병이 걸리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프다네요. 그가 가질 영광이에요. 그렇죠? 그걸 누가 비난합니까? 넘치도록 해야 되는 게 주님께서 넘치도록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같은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삶이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 일 열심히 하다가 그게 주님 앞에 영광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 이 말씀을 주면서 한없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부족한 여자들을 보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편하지? 솔직히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인생이 편하지? 그냥 주님 앞에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해요. 더 정말 주님이 그 일을 주시도록. 그래서 제가 딴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이 그냥 너무 복잡해서 월요일에 끝나면 이제 쉴까 하는데 또 그런 일이 있어서 계속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이어지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한 삶이 되기를 정말 소망해 뵙게 됩니다. 우리 함께 그 일을 가자고요. 네. 넘치도록 자기가 가진 그 최선보다도 하나 더. 자, 그런데 그게 하나씩 단계가 될 거예요. 컵이 처음부터 아까처럼 채워집니까? 처음은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조금만 더. 그래서 차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넘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네. 기도 마실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받은 바의 말씀처럼 정말 더욱더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로 되는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정말 맞춰서 그 은혜 안에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고 살아야 하는 많은 주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기를 원하고 정말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바뀌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구정이 지난 이 새해 첫날에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이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되게 하시고 서원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